1시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버틸 수 있도록 기지개 펴놓으십시오. 그 이후로는 쓰러져도 됩니다. 딱 그 시간까지만 말똥말똥 할 수 있도록. 네? 안 돼요. 졸리면 구멍을 후비라고 했죠. 아니면 눈썹에 침을 바르거나 그래 보셔요. 눈썹에 침 바르면 진짜 효과 좋은데. 네, 같이 기도하고요. 찬양대 특강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찬양대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대원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더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셔서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주님 앞에 합당한 찬양대원이 되어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제목이 뭐였냐면요. 기억나려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그리고 찬양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들으시는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어떤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대원은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찬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는 찬양을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의 찬양은 높아져야만 합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하나님 얼굴에 욕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늘어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입술을 다물고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무엇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요? 네,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은요, 찬양에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좀 배우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기 원해서 기도할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르고 나면 내 기분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기쁘시겠지, 그것만으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 장소, 그 시간에 찬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찬양의 능력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을 우리가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 시편 33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정직한 자의, 그 다음 뭡니까? 마땅히 할 바로다. 당연히, 아주 100% 당연히 해야 할 것이 찬송이다. 누가? 정직한 자가.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찬송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마땅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생각을 하면요, 현재 우리 유인물에서는 1번 찬양은 괄호 1번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것,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마땅히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요.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사가지고 저 사람이 되게 좋아할 거야. 이거 주면은 너무너무 기뻐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딱 줬는데 상대방이 봤더니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 이런 혹시 경험 없으세요? 나 이거 있는데. 그리고 시무룩하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김새입니다. 정말 김 빠지고 힘 빠지고 야, 이거 괜히 사줬다. 다시는 사주나 봐라. 이런 생각까지 들겠죠. 또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고맙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좋아하면 왠지 내 위험이 떨어진달까? 채신이 떨어질까봐 살짝만 그래 고마워 딱 놓고 내 기분을 참았어요. 그건 잘한 게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한테 얼마나 실망감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어마어마한 선물 받은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준비하시고 주실 때,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정말 감사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역시 힘 빠지거나 김 빠지진 않을까요?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바다. 이 말은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그게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인 걸 안다면 구원받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볼 때까지 계속 감사해야 되고 계속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만약 내가 그러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어딘가가 식어 있고 내 구원의 어딘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나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마땅히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저 천국에서 함께 다스리기 위해 구원하셨고, 또 하나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찬송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 받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요. 아마 그런 모습 많이 봤을 겁니다. 저 어제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가 왔는데, 거기서 큰 교회에서 나와가지고요, 기타 치고 색소폰 연주하면서 마이크 손에 잡고 막 그 표현으로 찬양 선교하는 일단의 무리를 만났습니다. 어찌나 신이 나는지 자기들끼리 취해가지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옆에서 몇 명이 보고도 있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서 어떤 사람은 전단지 나눠주면서 자기 교회에 이제 오라고 하고 있고, 정말 노래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악기 소리도 참 좋았습니다. 당당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도 부러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구원받은 무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사야 38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 이사야 38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찬양 받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아닌데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넌 누구냐라고 하실 것처럼
구원받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 찬양을 드려봤자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안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넘쳐나는 찬양, 세상에 넘쳐나는 찬양 선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나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하는 것만큼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께서 깨워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내가 찬양대원이 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망들이 찬양하고 있을 때 아마 오히려 괴로울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너희들은 무엇하냐 이거예요. 수없이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노래하며 손 높이고 있을 때 구원받은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하고 있느냐? 괴로우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그 찬양은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찬양대는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하겠죠. 그래서 과연 찬양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 살펴보겠습니다. 2번, 찬양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반괄호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 첫 번째는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땐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나타나셔요. 그러나 진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할 때는요, 그 장소에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나타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어떤 일이든지 교회에서 큰 일을 할 때면 먼저 찬양대가 동원되어서 찬양 먼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 32절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까지 찬송하는 무리를 세워서 찬송을 드리게 합니다. 최초의 찬양대를 조직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 여호와의 전이 완성되고 언약궤를 전으로 드릴 때에 모든 악기를 다루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함께 찬송을 드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는 장면이 역대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 5장에 보면요, 모든 무리가 찬송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어버렸다, 성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그 시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름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건데요, 다른 어떤 장면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찬양대가 빠방 하고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그 이후로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후에 성전을 재건축하잖아요. 비록 초라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짓고 나서 또 찬양을 합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할 때 항상 찬양대가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 입당식 할 때 찬양대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 외에도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요, 찬양대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먼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관심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도록 이끌어내야 돼요. 찬양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찬양도 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순간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 연습하는 시간을 쉽게 보는데요, 저는 그러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있다면 실망하시겠죠. 자녀들이 엄마가 막 바쁜데 엄마 엄마 하고 불러요. 왜? 아니야, 아무것도. 또 엄마 엄마 하고 불러요. 왜? 우리 안 불렀는데. 이런 식으로 장난하면요,
엄마가 기분 좋겠습니까? 매날 나오지. 찬송을 해요.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 하고 하나님 관심이 왔는데 마음들이 전혀 딴판이에요. 입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때 기분이 좋으시겠냐고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가 할 때마다 마음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때마다 관심이 오신다니까요. 연습하는 시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가지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가지고 불렀다 뺐다 이렇게 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특권이 찬송인데 그 특권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됩니다. 이왕에 하실 거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짜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도요, 교회에서 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찬양대가 먼저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에 임재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 찬양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심. 성경에 보면 놀라운 기적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전쟁 중에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전쟁 하면은, 전쟁의 기적 하면 많은 전쟁을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린 전쟁, 기드온이 한 손에 횃불, 그러니까 나팔을 두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깨서 했던 기드온의 전쟁, 이런 전쟁의 기적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찬양을 통해서 전쟁을 완전히 승리한 전쟁의 예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여기 있는 문구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전쟁 시에 함께 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유대왕 여호사밧을 치고자 전쟁을 일으킵니다. 대적할 힘이 없는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 앞에서 모든 백성과 함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신이 노래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인 야하시엘에 임하셔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하는 자들로 군대 앞에 세워서 찬양을 드리게 하고 적들 앞에 마주섭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전쟁 중에 서로 패하고 맙니다.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노래하는 자, 찬양대의 지도자 야하시엘에게 염려 마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찬양케 하고 군대는 따라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전쟁은 승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뜻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전쟁하는데 노래하는 찬양대가 군대랑 마주대면 어떡합니까? 싸움하는 돌격대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찬양만 하게 하라. 나머지 전쟁은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그 외 군인들 모집해가지고 막 행진할 때 제일 앞에 누가 갑니까? 군악대가 갑니다. 군악대가 뚜두두둑 이러면서 나팔 보면서 군악대가 행진해요. 그 뒤를 군인이 따라갑니다. 왜 군악대가 제일 앞에 있을까요? 그 군악대의 그 하는 연주의 힘이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보는 사람들을 위축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 성경 안에서는요, 찬양대의 찬양이 전쟁을 승리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노래해서 사람들 기분이 좋아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먼저 찬양대가 찬양을 빠방 하고 뒤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승리케 하셔요. 그 뒤에 보면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찬양하라겠죠. 나머지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용사같이 나가서 치시리로다 약속하셨습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이며 승리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처럼 찬송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는 대신 싸워주신다고 굳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악신이 임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찬양을 드리며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그런 내용 나오죠. 사울이 악귀가 들렸어요. 막 미쳐가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찬양을, 비파를 따르릉 치면서 찬양을 하면 악귀가 떠나갑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찬양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자를 전도할 때도요, 그 앞에서 기도나 찬송을 합니다. 그때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 집회, 성경 강연회 할 때마다 왜 찬양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왜 목사님이 나와서 성경 강연회 말씀을 하기 전에 찬양대 특송이 먼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형식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찬양하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서 승리케 하시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찬양대는요, 전쟁 전에 앞서 나가는 군악대처럼 앞서 나가는 용사들입니다. 찬양대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합당을 찬양을 드릴 때 그 전쟁을 승리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전도집회의 성패가 초반부에 찬양대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찬양대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전파,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구원받은 후에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죠. 그 새 노래를 여호와께 드렸더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돌아온다. 찬양할 때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약시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 고쳤을 때입니다. 안진병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의 이적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걷고 뛰면서 자기를 일어나 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약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의 구원을 감사하고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 찬양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말씀 중에 우리 배운 적 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보고 있던 죄수들이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봤더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몰매 맞고 들어와서.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겁니다. 찬양엔 사람의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구원을 감사하는 찬양을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해야 하며 이렇게 능력 있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중에 많은 세상 사람들 안에서 살면서 섞여 살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를. 그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찬양은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 마음과 마음의 위로와 힘을 줌. 찬양의 밤이나
뭐 찬양의 밤이죠. 찬양의 밤 같은데 보면요,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막 울면서 지난 날을 반성을 하고 결심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찬양의 밤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제가 설교할 때요, 주일 설교나 뭐 이럴 때 설교 듣고 우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게 서운하다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찬양의 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마음이 회복되고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설교보다 때로는 찬양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설교보다 기도하고 있는 찬양대원들의 찬양이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회에 아무런 준비와 기도 없이 그냥 입만 뻥긋뻥긋, 이따가 보겠지만 지절거리고 나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헛겁니다. 손해입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설교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그걸 얼마나 준비하고 계실까요? 설교자가 한 번 준비하기 위해선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성경 보면서 연구하고 그걸 곱씹고 곱씹어서 내 생활에 적용될 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설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찬양은요, 연구하고 가사를 곱씹고 곱씹어서 그게 내 생활에 적용된 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 그게 마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아니 그 이상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다니까요. 또한 설교자가요, 자기 생활에 자신이 없으면 단상에서 설교할 때요, 굉장히 버벅거립니다. 떨려요.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고요, 한마디 할 때마다 양심에 찔려요. 너는. 그러나 해야 되니까 하고 끝나죠. 경험이 있어서 압니다. 찬양대원은요, 마음에 죄가 있든 없든 뻥긋뻥긋 잘한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잘못된 모습으로 살면서 입만, 노래만 하고 있는 건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도 받지 않으시지만 모든 사람들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남는 게 없어요. 찬양대원은 노래로 설교하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찬양의 능력을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영적 전쟁에서 질 것 같으면요, 찬양해 보십시오. 마음에 힘이 솟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혼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뤄진 영혼들 앞에서 내가 찬양할 때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네 번째, 설교와 비슷하게, 아니 설교 이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찬양에 있습니다. 찬양대원은 그런 능력 있는 찬양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노래 잘했다, 아 감동적이다, 참 화음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그렇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찬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죠. 어떻게 해야, 어떤 자세로 해야 능력 있는 찬양이 나올 것인가?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그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그리고 집중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주님처럼, 그리고 합당한 내용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찬양도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찬양이 나타나죠.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예, 이건 몇 번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마음 보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번 시간에는 찬양대원이라면 다른 마음보다도 하나님 영광 다 받으십시오.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죠. 오늘은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부터 읽겠습니다. 특히 같이 읽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 찬양과 감사라는 단어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찬양 옆에는 감사가 붙어 있어요. 감사로 찬양, 찬양으로 감사. 찬양과 감사는 마치 묶어놓은 단어처럼 붙어 다닙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찬양 속에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찬양대원이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작은 내용들을 써놨지만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못난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뻐하심에 감사하고, 늘 살아계셔서 함께 계심에 감사하고, 기타 등등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나의 작은 죄까지 용서해 주시고, 많은 부분에 감사할 거 있잖아요. 찬양대원은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생활과 찬양은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찬양은 눈가림용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숨겨둔 죄가 있음에도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 가증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야고보서 3장 10절. 이러한 책망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잠언 30장 32절 말씀. 네가 만약 마음속에 악한 일을 생각했거든 손으로 입을 막으래요.